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며 그 섭리를 깨달아 오늘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8장이 꽤 말씀이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6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내용상 많은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만 나누겠지만, 먼저 8장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그 성전에 가져다 놓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53절까지 이제 꽤 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또 나누게 될 텐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이어서 54절부터 61절까지는 다시 이제 솔로몬이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8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에 가져다 놓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는 언제입니까? 이럴 때 이제 문맥상 그 전을 보시면 우리가 문맥상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에 이제 마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침에 그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 8장이 오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것은 기구들을 채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곳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일에 모두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1절 후반부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지도자들과 온 회중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에 언약궤를 놓는 일에 모두 동참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지금 한 장소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제 그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 날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언약궤를 놓는 것을 오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에 존재하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구름 날개 아래 머물게 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되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때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졌고 그리고 완성이 되자마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그 성전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비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모습이 구름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빽빽히 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가 그 성전 가운데 언약궤를 놓은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 성전에 들여 놓은 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자면 이제 다윗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졌는데 물론 하나님의 존재가 건물이라는 그 제한적인 곳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자신의 궁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다윗이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제 집을 짓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고 그 이어져서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 끝없이 이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순간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이 성전이라는 건축이 완성되어져서인가?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지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라는 화려한 금으로 둘러싸인 그 성전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존재해야 이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늘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졌는데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보관하는 그 궤입니다. 그것을 성전에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오늘 증언합니다. 궤짝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임재했을까요? 행위적으로는 이제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결국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이 껍데기, 또 지성소라는 껍데기, 그 언약궤라는 그 궤라는 껍데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그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 솔로몬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는, 온 회중이 들어놓는 이 과정 속에 그 알맹이를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궤, 이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모든 사람의 이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성소, 지성소, 성전까지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그 알맹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껍데기도 소중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항상 무엇은 우리가 일을 하든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본질, 알맹이가 이렇게 중요함을 오늘 이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로 오면 이 다윗의 언약,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확인했었는데 사무엘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그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보자면,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다윗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중에 태어납니까? 네, 여러분들 역시 탁월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열왕기상을 적용해 보자면 솔로몬이 되어지지만 더 크게, 더 깊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약속을 또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언약궤가 그 말씀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성전 가장 은밀하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알맹이가 되는 것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무엇을 들고 나가 싸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자리 잡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말씀이 담긴 그 궤가 거기에 자리 잡았을 때 임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존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까 사무엘하에도 나온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라고 이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 이름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자리를 잡을 때 그 임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궤에 돌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돌판이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는 것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돌판의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엄청난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그 가운데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구약 시대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신약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한 사람 한 하나님의 백성들 존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마음이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인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때에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약속이 되신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랬던 그 기도가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자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다 담겨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김춘수님의 그 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김춘수 시인의 그 꽃,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을 깨닫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오늘 건축되어지고 이어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존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했을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안에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 있고 또 목요 현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설레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이 목요 현장 전도 때마다 건빵을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이 것 가운데 이거를 받고 한 청년이 교회를 찾다가 이것 때문에 어제 잠깐 방문해서 무려 5시 10분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2시에 벨차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그 섭리의 방법 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함께 이렇게 하는 기도, 열린 전도와 목요 현장 전도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 힘이 나죠, 그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분들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